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중에서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의 이름이 뭘까요? 로마서일 것 같죠? 왜냐하면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썼을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역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쓴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로마서가 훨씬 더 이 바울의 신학이 무르익고 바울의 신학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난 다음에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근데 왜 로마서가 먼저 나올까요? 13개의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구약의 보석이다 했습니다. 신구약 총 66권 성경 중에서 보석이다. 우리가 결혼할 때 반지를 맞추죠. 예물을 받습니다. 근데 반지에 보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보석이 없다. 그러면 링만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 66권 중에 이 보석과 같은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 432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입니다. 그리고 5장 안에서 432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 또 있겠죠. 그게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5장은 굉장히 로마서 안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게 되는 5장이 로마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니까 의미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고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건 설명이 아니고요. 선포입니다. 선포.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아예 딱 못을 박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치우쳤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아담의 속성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딱 한 가지, 사망,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죽었죠? 지금 살아계시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당신이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하여진 것입니다. 없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의롭게 되셨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기도 몇 시간 했냐? 너 성경 몇 시간 얼마나 읽었냐? 전도 몇 명이나 했냐? 교회 건축을 몇 개나 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목회할 때 성도님들 몇 분이나 모시고 목회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너는 믿느냐?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지옥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네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아느냐? 그걸 받아들이느냐? 너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이느냐? 이거 하나 물으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니? 세례는 받았니? 안 받았니? 주기도문 외우니? 직분은 뭐니? 이런 거 1도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Do you believe?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는 바로 이 화평. 이걸 또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움츠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상상이 안 가니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를 내치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면박을 주시면 어떡하지? 나를 막 꾸짖으시면 어떡하지? 무서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 이제는 내가 화평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한참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문을 닫은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하루는 교회 오는 길에 우연히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데 그분이 먼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아는 체를 해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분이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중에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주일인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셔서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고 모이지도 못하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녹화해서 올리고 모든 게 어색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게 끝날까? 끝이 나기는 날까? 바로 그때 저에게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이에요. 앞서 우리 중창팀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험한 폭풍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네. 저에게는 그게 가장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집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차가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 아닙니까? 평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물질을 너에게 주노라가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생각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시면 같이 한번 하실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가 1단계든 3단계든 내가 돈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를 벌었든 못 벌었든 내가 오늘 이 건강이 얼마나 호전됐든 호전되지 못했든 내가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든 또 틀어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는 이제 분명히 알겠어요.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이 충만하십니까? 얼른 대답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주소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고 탄식이고 눈물입니다. 슬픔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그러시지.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맞물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고난도 없어야 돼요. 눈물이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다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우리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인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땅이 변해요.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리고요. 바다 가운데 산이 빠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땅이 변하고 땅이 변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땅이 그냥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땅이 꺼지고 산은 흔들리고 바닷물은 넘쳐서 막 산을 다 덮어버리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꺼졌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산이 막 흔들리는데 괜찮대요.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는데 괜찮대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46편 5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치고 요동을 하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런데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I'm fine.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새벽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사업은 늘 잘 되고 자녀들은 말 잘 듣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라고 어디선가 가르친다면 구라입니다. 구라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평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그 파도 속에서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죠.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건축자들이 돌을 쓰다가 이 돌은 못 쓰겠네 하고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 삶은 그냥 늘 기분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요동을 하고 사업장이 요동을 하고 내 가정이 요동을 하고 내 건강도 요동하고 내 재정 상황도 요동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고백,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이래도 평안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므로 나는 평안하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났어도 진짜로 아무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떠났다. 그래도 제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환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그러니까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ing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원어로 아주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환난 중인데, 어려움 중인데, 정말로 힘든 중인데 나는 즐겁다. 나는 괜찮다. 이유가 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믿음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좋아지냐?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는 좋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 믿음을 더 좋게 할 것이니까. 내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연단을, 이 연단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캐릭터,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나의 믿음을 좋게 해주고 나의 성품을 더욱더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마지막 소망,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환난 중이지만 바울의 시선은 환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환난 끝에 있는, 환난 마지막까지 가 있는, 바로 이 소망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환난은 나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환난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환난은 내가 그토록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인조이한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나는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죠. 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나타났나요? 아니요. 중간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이 40년의 광야길, 이스라엘은 거기서 정말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볼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자, 보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셨나? 좀 평탄하고 좀 쉬운 길로 먹을 것도 충분하고 마실 것도 넉넉한 그런 곳으로 기왕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으면 좀 그렇게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험한 광야, 왜 이렇게 나를 간조한 땅에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도 없는, 돈도 없는, 사람도 없는, 인기가 없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왜 나를 이런 데로 데려가셨을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고난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나는 이 광야 중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런 광야를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환난을 나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낮추시고 때로는 비굴하게도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는 그 광야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터널일 뿐이에요. 터널.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성품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품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환난 중이지만, 어렵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 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다음, 이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신 다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다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깎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간구를 아시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